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하라 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설교 내용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의 일들을 이제 거의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해서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요한계시록 쪽에 중점을 두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때가 때니만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설교도 했었고 준비하는 그런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이러한 부분도 설교를 했었고 이제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기도, 어떤 내용으로 이제 설교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이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속으로 생각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시기는 하지만은 그리고는 이제 내가 이제 물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답을 주시는 게 평안으로 주시는 거. 이렇게 결정할 때는 조금 부담되든지 아니면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이렇게 결정할 때는 마음이 평안한 것. 이제 그래서 평안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이 평안하게 이끄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계속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도 이제 마지막이지만은 그때부터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때든지 저때든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뭐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겪든지 아니면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평안하게 그냥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든지 우리의 삶은 동일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한 사랑을 향해. 한번 같이 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향해. 완전한 사랑을 향해. 여기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강령은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던 말씀, 들려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과 들려진 말씀, 이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거를 하러 오셨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율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렇게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간영되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사망의 권세가 이런 것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기준점이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 자기의 생각대로 산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모든 문화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슬람교 사람들이 그 하마스의 헤즈볼라 뭐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어린아이도 죽여야 된다,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이를 죽일 때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목을 이렇게 참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도 죄책감 없이 당연히 죽을 자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왜입니까? 악이 이미 이렇게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나무가 죄를 낳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과 열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어떻게 어린아이를 그렇게 참혹하게 죽일 수 있어? 양심의 가책도 안 받나? 이제 그런 것. 그런데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기준인지,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죽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양심이나 죄책감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왜? 사람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최소한의 사람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에 613가지라고 하는데, 이제 613가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구분을 해놨는데, 뭐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65가지면 하나님을 향한 법이다. 또 나머지 이제 248가지는 사람을 향한 법을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 율법이라는 것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운행 안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파괴돼서 마귀들이 역사하고 죄가 강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파괴적이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다운 삶을 바르게 사는 그 삶,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산상보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의 법, 천국의 법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그 형태를 말씀하시는데, 이 산상보훈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복된 삶을 산다. 복된 삶을 산다. 그러고 나서 그 삶을 살려면은 이제 그 복을, 진짜 그 복을 8가지 복이라는 팔복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 첫 번째가 소금 같은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금 같은 삶, 또 빛의 삶을 살아야 그 복이 내게, 팔복이 내게 주어지는 것. 첫 번째 그게.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들도 쭉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뭐 이는 이 뭐 그렇게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베풀고 살라, 용서하라, 뭐 이런저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살만 나는 삶을 살기, 사람답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맛있는 소금이 아닌 맛있는, 맛을 내는, 그 소금의 본연의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의 삶을 사는 것. 소금은 맛을 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싱겁다. 소금을 많이 치면 짜다. 근데 간이 잘 맞으면 맛있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놔도 맛을, 짠 거, 싱거운 거, 이것을 맞추지 못하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어디에 있든지 살맛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살맛 나는 세상, 욕 나오는 세상이 아니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삶, 행복이 끊이지 않고 서로 사랑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 우리 예선교회가 우선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야 돼요. 얼굴 찡그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웃는 삶, 기쁨의 삶. 성도들을 만나면 서로 뭔가 푸근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느껴지고 뭔가를 나누고 싶고, 이러한 삶만 나는 우리 예선교회부터, 나 자신부터 그렇고 우리 예선교회부터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지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속에 녹아지고 내 자신이 희생되어져요. 예수님이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했어요. 자신은 이 세상에 사라지는,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사라지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할을 했어요. 가장 큰 일을 하신 거지요. 세상에
가장 큰 일. 우리는 뭐 우리 자신을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주지 못하지만 내가 내 주장을, 내 권리를, 나라는 것을 이제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또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사람다운 삶을 만드는 그런 삶이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죄악이 난무하잖아요. 이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자기 명예라는 것,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다 내려놓으면요, 진짜 살맛 나는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 진짜 복이 어떠한 복이냐? 세상 사람들은 가지하지만 복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역설이잖아요. 역설. 마음을 비운 자들이 천국을 갖게 된다. 뭐 이러한 모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불같이 화내는 사람 자기 그 화 때문에 화병 걸려서 일찍 죽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들은요, 조용히 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 거 다 차지하게 돼 있어요. 살맛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여러분들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다 운전하잖아요. 운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조금 잘못한다고 막 화내고 막 빵빵거리고 뭔가 막 맞대응을 하고 막 이런 것들 왜 그래? 내가 비우지 못해서 그래. 내가 비우지 못해서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나도 어떤 때 보면은 모르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 이렇게 가다가 차선 변경을 이렇게 하는데 사각지대 차가 안 보여가지고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백밀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조심하라고 빵 해서 이제 돌아오지만은 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잘못한 걸로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심하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가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입장이라면은 다 용서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잘.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고 막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비우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 이루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부터 저도 이제 목사로서 살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고쳐져야지요. 뭐 마찬가지예요.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소금이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생선 같은 데서는 부패하는 걸 막는다. 우리가 가는 곳이 이제 거짓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부정부패가 사라져야지 돼. 부정부패가 사라져야 되고 또 횡포가 사라져야 되고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이 열등의식을 느끼게 하는 열등의식을 느끼는 사람들 속에 가서 열등의식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기 원해요. 나만 고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고쳐줄 수 있는 역할. 여러분들 열등의식도요 어떻게 하면 피해의식 같은 거 아니면은 자존감이 낮던지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보고 들었고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존감 있는 삶을 자꾸 보여주면서 똑같은 나도 부족하고 나도 이렇게 호세아가 그랬거든요. 고멜이 다른 남자 만나서 갔어요.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고멜을 찾아오라. 근데 호세아가 고멜한테 그런 얘기예요. 네가 그런 이제 다른 남자 품으로 갔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당신같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왜 이제 그런 말을 하냐면 이 고멜이 성적인 타락을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깨끗하면은 타락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편하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나도 똑같은 죄인으로서 나는 성적인 타락을 안 했지만 그 고멜한테 얘기할 때는 나도 타락된 자다. 나도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고멜을 데려오도록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이 아니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부패된 열등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 살만 나는 세상 만들어야 돼요. 살만 나는 세상. 우리가 가는 곳에 분쟁이 사라져버리고. 빛의 삶이 어떻습니까? 빛의 삶은요,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움은 죄가 있는 것이고, 빛은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선함이 있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이제 이렇게 얼굴을 주일날 얼굴들을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얼굴에 표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얼굴들을 쭉 들어볼 때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어떤 문제점들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밝으면은 정신 건강이 좋은 거잖아요. 육체 건강도 좋은 것이고, 얼굴이 어두우면 어때요? 뭔가 힘들다, 고통이 있다,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염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얼굴이 어두운 데 나타나잖아요. 근데 빛에 거하는 것, 빛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 사는 것,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걱정 근심이 물러가고, 아멘. 우리의 선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빛이 임하길 원해요. 어두움이 다 물러가길 원해요.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속에 뭉쳐있던, 눌려있던,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 아직 겪지 않은 모든 문제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지기 원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 이러한 것으로 다 바뀌어져서 하나님으로, 세상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결자고 예수님도 해결자예요. 성령께서도 해결자고.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해서 우리도 또한 그런 역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이 넘치기를 원해요. 생명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부정부패, 어두움의 요소들이, 죄악의 요소들이 욕 나오는 세상이 아니라 웃음이 나오는 세상, 축복이 넘치는 세상, 그러한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요, 멀리서도 보여요. 담배꽁초가 30리를 간대요. 담배꽁초, 그 담배불 이렇게 반짝하는 게 밤에 30리를 12km거든요. 그 작은, 그렇다고 그 불이 이렇게 활활 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이렇게 이 담배 빠를 때 반짝하는 그게 12km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안 보이는데 빛은 그렇게 멀리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막히지 않고 덮이지 않고 여기에 이제 말 안에 두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의 삶이 다 공개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삶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살맛 나는 세상. 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에서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옳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선한 행실, 옳은 행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당연하게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마포를 입은 자들, 세마포를 씻는 자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에는 한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들 다니엘 같은 경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바벨론 메데파사 이제 그쪽의 지역에서 자국민이 왕 바로 밑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자국민이. 그런데 보니까 이방에서 온 다니엘, 이방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시기 나고 질투가 나지요. 그래서 참소를 해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이제 왕이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은 다른 세상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종교적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밖에 없어서 이제 유대교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죽여버린 건데, 이제 죽도록 그렇게 한 건데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들의 수수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로는 흠잡을 데 없어. 그만큼 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일들로 흠잡을 데가 없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해도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종교성을 가지고 666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 가지고서 이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지요. 참수했어요. 그래서 잡아서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뭐 물어본 거나 많아요. 다리오 왕이 가서 너무나 이제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랑하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했으면 왕이 그만큼 사랑했을까? 이제 그 사자굴에 이제 도착해서 사자굴을 열기 전에 다니엘아 살았느냐? 왕이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사자가 나를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을 올리고서 끌어올리고서 과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자에 굶주린 사자에서 입에서 건지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참사한 자들을 갖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경받으실 분들. 뭐 이것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런 삶을 살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 절대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을 만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것은 작은 거 하나가 흠집을 잡히면 그 사람은 믿지 못해. 그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유리 안에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실수해서 사람들에게 잘못 비면요, 용서를 빌어야 돼.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실수는 실수로 해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 분명하게 사람들이 판단을 하도록 해야지 돼. 여러분들 실수 안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잘못하면은 잘못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럼 내 모든 신용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실수한 것조차도 사람들에게 실수한 걸 얘기해야 돼요. 잘못된 건 더군다나 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럴 때 신뢰를 받게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칭찬을 듣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 스스로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면은, 빛의 역할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면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세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성령께서도 고치십니다. 왜 저기는 왜 박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아주 작은 잘못이 점점 커져요. 한 사람이 이제 지옥을 갔어요. 그 사람 새벽 기도도 하고 모든 곳에서 충성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충성자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재정을 맡은 거예요. 재정을 맡았는데 이제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가 어느 날 혼자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주 작은 돈을 좀 이제 자기가 필요해서 이제 이렇게 먼저 쓰고 다음에 갚을 걸로 생각하고 썼어요. 근데 기회가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또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이 모르니까 또 이렇게 조금 더 점점 더 작은 것이 사람들이 보지 않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근데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해서, 돈에.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옮긴 교회에서도 목사님 앞에, 성도들 앞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또 재정위원으로 또 들어가서 또 그런,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처음에 시작한 것이 큰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했다면, 그때 회개를 했다면, 그때 후회 안 될 소용없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말에 그랬잖아요.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작은 것이, 작은 잘못.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니까 좀 더 하다가 잘못으로 빠져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약에 막 굉장히, 이제 처음에 마약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스 뭐 흡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가가지고서 무슨 약으로 된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 하다가 나중에는 마약으로까지 막 이게 쾌락에 그걸 맛보기 시작하면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싼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이 유리 상자 안에 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드러내놓고 거리낌 없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누구요? 너무 딱딱한가 봐요. 설교 말씀이 딱딱한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시켜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섬기는 법.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 반면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삶 속에 나타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보여줬어요. 직접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존재를 직접 보여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느냐,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결단. 그렇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사랑하면은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계명 중에 이제 10계명이 있고, 그 계명 중에 율법이 있고, 율법에 10계명이 있고, 10계명 중에 2계명,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땅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계명을 지키는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 하나님 말씀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그거는 나 자신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룬다. 사랑을 많이 하면은 할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을 할수록 그 말을 듣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자꾸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법. 여러분들,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가서 모든 사람들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줬는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또 이렇게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또 아가강을 살려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지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악신이 들려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건 사랑을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내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누가 와요? 마귀가 오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악신이 들려버렸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말씀 지키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께. 또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양의 무리들에게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이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고 나를 너희들이 공개했다.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갇힌 자에게 찾아본 것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말씀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 강도 만난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교성이 강하면 이웃을 사랑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닌. 거기에 누굽니까? 랍비가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요. 네, 이러한 종교성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상담하러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랍비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삶을 인도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삶이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를 돌봐주고 여간에 맡기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끝까지 해결해줘. 끝까지. 그 강도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듯이 그렇게 그 사람이 끝까지 다 해결될 때까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셨어요. 진정한 이웃이에요. 아멘.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은요 짐승 취급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짐승 취급해도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어떤 관계, 유대인이니까 우리를 짐승 취급했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굶주리면 먹이라, 목마르면 마시고 헐벗으면 입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했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눔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완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아까는 나눠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을 했는데, 어느 형편이든지 인정받는 완전한 삶을 살기 원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저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저를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았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잡는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것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다. 종교성으로만 참남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참남하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몰아가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오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데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세상의 법도, 세상의 종교도 이것을 가르쳐주거나 또 보여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이루도록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속에 나타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